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에게 말하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재 정권 시절 의문 사건을 조사하고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화해를 통해서 국민 통합을 한다. 그런 명목이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10년 전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파르테이트 인종차별로 고생하던 남아공이 드디어 1994년 넬슨 만델라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1995년에 남아공의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진실과 화해위원회 TRC라는 단체를 구성하고 남아공의 양심과 도덕의 상징인 데스몬드 투투 주교를 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1931년생이니까 올해 한국 나이로 90살이죠. TRC 이 위원회는 인권 침해를 조사를 하고 그 사실을 확인을 한 다음에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며 피해자의 소리를 경청해주고 그에게 보상, 회복, 치유 이런 것들을 시도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세기 교회사에서 남아공의 이 TRC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낸 그런 단체가 있겠나 싶습니다. 성경에도 화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 자기 이복형 10형제 형님들과 화해하는 사건이 나오지요. 오늘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했습니다. 10명의 이복형들과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이 친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는 거야 쉬웠겠지만 이복형들과 함께 입을 맞추고 껴안고 우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우리는 용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죠.
나를 위해서라도 가해자를 용서해라. 그것이 내가 죄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다. 맞죠? 근데 화해 설교는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혼자 하지만 화해는 둘이 같이 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아마 요셉은 이미 자기를 판 형들을 마음속으로 용서했을 것입니다. 혼자 해도 되니까. 그런데 형들과 화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형들의 어떤 반응이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은 형들과 화해에 성공을 했습니다. 왜 요셉이 화해할 수 있었을까요? 형들의 화해, 형들이 화해를 위해서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버리고 가나 아니면 또 보호하나 이걸 봤는데 베냐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는 버렸는데 베냐민은 버리지 않는 것을 본 거죠. 두 번째 기근으로 양식을 사러 애굽의 형제들이 올 때 베냐민을 동행시켰습니다. 요셉의 조건이었죠. 융숭한 대접을 받고 양식을 사서 출발을 했는데 요셉이 트릭으로 넣은 은잔이 하필이면 베냐민 자루 속에서 나왔습니다. 거기 일부러 넣었던 거죠. 나는 이때 형제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 베냐민 혼자 너 이곳에 노예로 잡혀라. 우리는 떠나겠다.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그랬는데 10형제가 모두 베냐민과 함께 요셉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은 유다가 이제 우리 형제들 모두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고 자처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기뻤을 것 같아요. 44장 16절에 요셉에게 유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베냐민이 다 내 주 요셉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요셉이 그럴 필요 없다. 베냐민만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노예로 잡겠다 하니까 그때 유다가 하는 말이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저 막내가 없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와 저 막내 영혼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의 책임감이 나오죠. 유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던 유다가 아버지보다 못한 집을 만들어 놓고 아들인지 손자인지 이상한 애들 데리고 돌아와서 그가 많이 변해서 형제들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담보물로 나서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크게 울고 자기 신분을 밝힌 것이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앞에 떡 있는데. 화해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형들과 화해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요셉은 화해하기 전에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화해자, 어떤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애도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셉은 그동안 총리직을 수행하느라 7년 동안 풍년 때에 미래를 대비하느라고 자기 고향에도 한번 못 갔습니다. 저희들 상식으로 아버지 집에 한번 다녀올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이 안 갔죠. 못 갔죠. 자기 그동안 너무 힘들게 일했던 게 힘들었던지 자기 감정을 돌보지 못하고 살았었는지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냥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뭐 큰일 났죠. 요셉의 그 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듣고 바로의 궁정까지 들리고 얼마나 크게 울었겠습니까?
대성통고 이런 애도의 기간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큰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혼자 그냥 펑펑 울었던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은 형들의 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가해자의 죄가 인정되어야 화해가 가능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판 죄를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다. 당신들이 팔았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밝힌 거죠.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형들이 우리가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이 말을 안 했거든요. 애둘러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악을 찾아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돌려댔지. 직접 우리가 예전에 사실 동생 채색 옷을 입었던 동생 요셉이라는 동생을 팔아먹었던 그런 죄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를 한 거죠. 셋째,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노예로 팔리게 한 것을 시인을 했죠. 형제들이 자기들의 죄를 공개하지 않았어도 자기가 먼저 화해에 주도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으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큰 화해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6시간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창조주 아버지께서 인류에 대한 모든 적대 감정을 청산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화해를 선포하셨습니다. 바울이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나니라. 인간들의 죄를 인간들에게 묻지 않겠다. 내 아들이 저 죄를 다 담당했으니 나는 인류에 대한 내 모든 진노, 적대적 감정을 푸노라. 그러셨다는 계시를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큰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인류와 일방적으로 화해하셨구나. 아직 인류는 하나님의 화해의 어떤 제스처, 이니셔티브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받아들였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안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지만 주님은 나는 인류와 더 이상 적대 관계, 원수 관계에 있을 이유가 없다. 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나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이 그냥 태반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인류에 대한 그 모든 안 좋은 감정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부터 화해를 시작한다. 너희들도 나의 화해를 받아들여서 나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망쳐놓은 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내가 다시 세우노라. 내 아들이 재창조를 시작했으니 너희들도 이 재창조 사역에 참여할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이 사랑의 화해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류가 계속 죄를 범하며 하나님께 반역을 하죠. 하나님이 그래도 그때마다
진노하시고 심판하려다가 다시 일방적 화해 사건을 다시 떠올리시면서 또 거두시고 그럽니다. 인간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적대적 감정을 품고 계시면 인간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신 거죠. 인간이 화해를 거부해도 나는 인간들과 끊임없이 화해를 추구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데스몬드 투투 성공회 대주교가 남아공 성공회 대주교가 진실과 화해위원회 그 활동을 할 때 오전에 3시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투투 주교가 기도할 때 무엇을 떠올렸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이 인류에게 저렇게 용서하시며 화해를 이루셨는데 이 피해자인 흑인들이 가해자인 백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죠. 보복하자는 흑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프리카 민족회의라는 그 정당이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화해 사건을 투투주교가 관철시킨 것입니다. 진실은 있는 대로 다 드러내자. 그러나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말고 용서하자. 피해자의 말들은 다 들어주자. 그들에게 보상해주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다행히 남아공에는 복음이 들어가서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좀 엉터리같이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있어서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못했죠. 그 위원회가 이데올로기적으로 갈렸고 우리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좌우 진보 보수의 갈등 속에 있고 서로 누가 더 죄를 더 범했냐 안 범했니 뭐 이런 식의 이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슬프죠. 우리 교회가 이런 진실과 화해위원회 같은 일을 담당할 수 없다는 게 좀 슬프기도 하고 아직 우리가 그런 역량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한 도전이 생각보다 너무 공격이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는 지금 현재 큰 위기에 빠져 있고 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화해를 추구하면서 또 정의도 이루어 가야 되는 그 엄청난 과제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 싶습니다. 옛날에는 반공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반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 나라를 어떻게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런 적극적인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그 실력이 아직 저희들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그런 한국 사회의 공공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배출시킬 수 있는 역량을 주셔서 이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 한국 민족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 청산을 하고 다음 역사로 넘어갈 수 있는 리더십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위대한 화해 사건을 저희들이 경축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반공주의 일색으로 오다가 더 이상 그것이 안 통하는 시대에 걸려서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해 사건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다음 단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리더십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이 복음이 정치계, 정치사회 문제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성도들의 리더십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이 갈팡질팡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앞에 선조들이 희생하고 고생하며 순교했던 역사를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복음의 터전 위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빛은 공개적으로 비추지 못해도 아래에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